오늘은 사도행전 3장 앞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16절까지요.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증거함으로 인해서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그런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지는 표시가 없고 이제 3장에 오면은 특별한 사건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사건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우리는 기도를 정해놓은 시간도 하기도 하지만 수시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먼저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해가지고 아침에 기도는 해 뜰 무렵에, 오후 기도는 오후에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다음에 저녁 기도는 밤에, 해진 후에 밤에 드리는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그 기도하고 어떤 종교 행사 이런 것을 일체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아까 그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도에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지만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본다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혹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얻어가지고 다른 나라 땅으로 사로잡혀 간다면 그 사로잡혀 간 곳에서 내가 이제 죄인이다,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제 그 적국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는 돌아가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디를 향해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에 입각해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로 보면은 오후 기도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오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성전이 부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까지는 AD 70년 안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갔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다리에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다가 사람들 출입이 많은 곳에, 여기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걸 살펴볼 건데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곳은 평민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하는 문이었대요. 그러니까 평민하고 귀족하고 뭐 제사장하고 따지면은 제일 많은 게 평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인데 거기는 이 미문은 한문으로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문을 향해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거기다가 놓으면은
하루에 한 번 사람 지나가는 데 가서 구걸하면은 벌이가 시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딱 봐도 착해 보였는지, 아니면은 뭐 이 구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든가, 아니면 눈을 안 마주치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다가 땅을 쳐다보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구걸한 거죠. 우리말로 한 푼 줍쇼.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이 전개되는 내용이 보면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이야기로다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예루살렘을 대략 표시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 높은 데 있잖아요. 여기가 성전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솔로몬 성전이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되고 나서 여기에 누구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었고, 그것이 보완해 가지고 이제 헤롯 성전이 여기에 서 있던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요 산이 올리브산, 우리 성경에 감람산으로다가 번역되어 있는 이제 올리브산이고요. 여기가 우이성, 부자들이 사는 동네래요. 우이성. 여기 아랫성, 이쪽은 약간 덜 부자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옛날 모습.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전경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전산이 있는 거고, 아까 보면 양쪽에 골짜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쪽에 있는 게 기드론 골짜기고, 기드론 골짜기는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면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성전의 서쪽, 이쪽에 보면은 중앙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온산 밑으로부터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위성, 아래성 뒤쪽으로 연결되는 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흰놈의 골짜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은데, 오늘 내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를 보시면은 흰놈의 골짜기는 예전에는 바알과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던 그런 곳이에요. 심지어 아하스하고 므낫세, 이런 이제 나쁜 왕들이잖아요. 우상 숭배에 전념하다시피 했던 왕들인데, 심지어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태워서 몰렉에게 이제 바치기도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곳이고 더러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시야 때 이 가증스러운 제약의 장소를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우상과 관련된 쓰레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를 정화하고 불질러버린 장소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기는 끊임없이 불이 타고, 그 다음에 시체들도 갖다 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불결하고 저주받는 장소, 불타는 장소. 그래서 히브리어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흰놈의 골짜기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을 헬라어로는 개 흰놈이라고 한대요. 개 흰놈.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이라는 뜻을 가진 게헨나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는 죽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원은 이 흰놈의 골짜기고, 거기는 우상 숭배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바치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조감도 비슷한 거잖아요. 상상도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동, 서, 남, 북이에요. 여기가 지성소죠. 뒷부분이 지성소요. 그러니까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동쪽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남쪽에는 2개의 문. 여기에 보면은 구멍 2개가 있잖아요. 여기가 그 아까 말한 미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3개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곳. 여기는 평민이 드나드는 곳.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동이니까 여기 서쪽이잖아요. 서쪽에는 하나, 둘, 셋, 4개의 문이 있었고 북쪽에 하나의 문이 있었어요. 이것은 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동, 서, 남, 북인데 요 동쪽에 있었던 문, 여기를 갖다가 그 예전에는 그 대속죄절 날 그 아사살 염소가 광야로다가 빠져나가잖아요. 요 아까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기도른 골짜기가 있고 올리브산이 있고 요 뒤로 넘어가면은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다가 아사살 염소를 가서 놓아주면 거기서 이제 죽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으로다가 빠져나가는 문이 여기 요 문이에요. 그리고 요걸 이제 수산 게이트라고 하는데 왜 수산 게이트라고 하냐면은 그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유대인들한테 고마운 나라예요. 바벨론은 잡아가고 성을 부시고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귀환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문 이름을 고마움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수산 게이트라고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여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올리브산이고 올리브산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로 내려오실 거잖아요. 강림하실 때, 지상 강림하실 때 여기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려오셔서 기도른 골짜기를 건너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동문을 통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더블 게이트라고 하고 요걸 트리플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더블 게이트는 문이 2개이기 때문에 더블 게이트라고 한대요. 그래서 통상은 우측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고 좌측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슬퍼서 그 슬픔이 사무치는 사람들은 왼쪽 문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른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엇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라고 하는 위로와 축복의 말을 건네는 장소였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문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여기다가 메어다가 아까 그 안진뱅이를 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났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다리에 힘을 회복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인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랍비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요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제 자기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회복하고 뛸 수까지 있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래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여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행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왕궁에 가보면은 궁궐이 있고 이렇게 복도처럼 밖으로 이렇게 쭉, 그런데 거기에는 기둥이 있고 한쪽은 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 맞는 것을 피해서 다닐 수 있는 행랑 같은, 거기를 갖다가 행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행랑으로다가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로빈슨 아치라고 하는데, 이 로빈슨 아치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 성전 또는 이 헤롯 성전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다시 발굴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특별히 또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인데,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들었는데 와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듣던 것보다 더 하더라, 그런 말을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 열왕기상 10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이 바로 아까 말한 로빈슨 아치일 거라고 하는 거죠.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먼저 주목한 것은 그 안진뱅이, 이 사람이 주목을 한 거예요. 혹시 어떤 돈을 줄까 해서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 사람한테 뭔가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대부분 거지가 있으면은 뭔가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주잖아요. 안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을 안 마주치고 그냥 쭉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걸 알지만 그냥 가는 거잖아요, 보통을.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쳐다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눈 마주치는 사람은 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이 거지는, 안진뱅이 거지는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 사람은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 재산이 많다면 구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돈을 얻어야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것을 원하거든요. 은과 금, 돈, 부자 되는 거. 이것을 누구든지 다 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아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한 가지를 준다든지 받아야 된다면은 꼭 받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믿음, 구원, 영생,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름으로 말해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런데 먼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요한과 베드로도 눈을 마주치고, 나한테 너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돈은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기묘한 그것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으면 믿으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아주 부자가 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이렇게 열손가락 아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자가 되고 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살다가 간다면 그 삶은 완전 실패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그것을 모르지만 먼저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주는 거죠. 하나는 그가 포기한 것. 건강을 지금 포기한 거잖아요. 걷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선물로 임하게 되는 거죠.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누가 그 주석서를 써놓은 걸 보니까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 만약에 베드로가 기록했다면은 잡아 일으키니 그냥 요 뒤에 있는 말은 없다는 거죠, 이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건 없고, 잡아 일으키니 서서 뛰어 걸으며 이렇게 연결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거기에 발하고 발목에 힘이 생겨서 흐느적거리는데 뭔가 힘이 탁 생기고 그 다음에 일어서는 그 장면을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포착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신기한 거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뛰어서서, 그러니까 갑자기 벌떡 뛰면서 일어선 거예요. 뭘 기대고 겨우 일어선 것이 아니라 벌떡 뛰면서 섰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 사람은 돈을 얻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림 표정 보이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이런 표정이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은 기쁨, 즐거움, 감동, 감격. 왜? 우리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두 번째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면 있는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는 것이 있게도 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양자로,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여기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다 용서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펄떡 일어나서 이 사람처럼 뛰진 않았지만 마음에서는 이 사람이 이 얼굴에 일부러 얼굴을 꾸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표정,
그 기쁨, 즐거움, 환희, 감격, 감동,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아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이 두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즉시로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제 성전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난동 부리고 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살 걸어가죠. 왜? 거기는 예배하고 죄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뭐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앞에선 뛰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찬송가, 우리처럼 곡조가 붙은 찬송가를 불렀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그런 말을 크게 반복적으로 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두각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목을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군가를 알게 된 거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늘 그 시간에 매일매일 누군가가 메어다가 그 자리에 두고 밤이 되면 데리고 가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얼굴이 그 얼굴이니까.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와, 저럴 수가. 태어나서 그런 일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인해서 또다시 영생을 얻는 그 제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문으로 들어가서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남쪽으로 들어가서 동쪽에 있는 곳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지금 모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뒤에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바로 그분이 우리가, 또는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인
이방인 총독도 살리려고 애를 썼건만 우리 동족이 죽인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이 능력의 배우,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또 다시 아까처럼 똑같은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데죠. 미문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딴 때 같으면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왕래가 없어지면 누가 또 이제 들어다가 집으로 데려다 놓는 건데 그날은 여기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베드로가 다시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의 근원, 배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표적에 대한 의견.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 중지론,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 특별한 은사,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죽은 자가 살게 되는 그런 것들, 일반적인 인간의 의술로 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그때에 한정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시대에 와서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사 중지론을 먼저 보면은요,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의 기초가 놓인 사도시대 이후에는 사도적 표적, 은사,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중단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의견이에요.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참된 사도임을 증명, 즉 이 사도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지금 이 행하는 표적들이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은사 중지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완성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 지속론은 오늘날에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는 지속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필요하다. 특히 이제 선교적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전도 종족이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표적들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다른 듯 하지만 결국은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닫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표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성경에 의지해야지 저 표적을 따라가고 표적을 의지하다가는 영혼을 어디로 뺏길지도 모른다. 즉 마귀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표방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죽었고 살리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죄가 없음을 빌라도가 공개적으로 3번이나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니까 바라바를 내세워서 6월절 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죠. 그런데 빌라도는 당연히 죄 없는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가 석방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을 너희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였도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분명히 무덤에 들어갔고 3일 후에 3일째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 500명 이상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또 그 일에 말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증인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문은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문은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성막에 있는 문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성전에 있는 문도 역시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문을 통해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면서 생명이면서 문인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베드로의 증거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3,000명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